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 38장 21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배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출애굽기 38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금요일까지 하여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동료 기술자들은 성막과 성막 안뜰에다가 놓고 사용할 제기구들을 제작하는 일들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제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할 작업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회막에서 활동해야 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들에게 바로 제사장용 옷을 제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모세와 브살렐과 기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제작을 완료한 후 총결산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21절을 세 번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할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총결산을 내는 일의 이번 책임자로서 형님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은 자기와 같은 지파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번에 회막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의 수량들을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다말은 완공된 회막 공사에 감사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다말이 고용한 레위인들이 쓴 보고서는 이번 성막 건축 작업의 시공자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22절 그리고 23절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의 총책임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살렐입니다. 그를 돕는 부책임자는 오홀리압입니다. 작업 총책임자이며 대표 기술자인 부살렐이 회막과 언약궤 등을 조각하고 큰 틀을 만들어 나갈 때에 오홀리압은 옆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또한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을 가지고서 술을 놓는 정교한 작업을 오홀리압은 전문으로 맡아 완성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회막 지붕 역할을 하는 내장의 덮개와 회막 실내 휘장 등은 오홀리압의 그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만들 때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실함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전문성과 겸손함을 인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고서는 성막 건축 사업을 총괄한 사람들을 먼저 언급한 후에 곧바로 다음 줄부터 성막 건축 비용에 관하여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성소를 지는 데 사용된 금의 양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금은 29달란트하고 73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은입니다. 25절을 보시면 100달란트하고 1775세겔이 사용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한 달란트를 34kg으로 잡아보면 금의 양 29달란트하고 734겔은 대략 1톤에 해당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 1톤이라. 은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100달란트가 3.4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용된 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지요. 이처럼 깜짝 놀랄 만한 양의 금과 은을 26절을 좀 더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 20살 이상 된 자들이 제출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증한 이들의 숫자가 총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우선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서는 성소 받침대 그리고 휘장 받침대를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은 1775세겔은 28절에 따르면 기둥의 고리와 기둥머리 그리고 도금하고 가름대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기증자들이 바친 청동의 양이 70달란트하고 2400세겔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 회막문
청동 제단, 청동 그물판과 그 기구들, 뜰 기둥의 받침대, 뜰문 기둥의 받침대와 성막 말뚝, 뜰 주변의 말뚝 등을 부살렐과 동료 기술자들이 만들었다라고 보고서에 31절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금은요? 금은 어디다 썼나요? 은과 청동의 사용처는 밝혔는데 금의 사용처는 기록을 하지 않았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는 금 사용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성막 입구 쪽에 세울 조각목 기둥을 금으로 덮었다라는 기록, 또한 언약궤, 떡상, 분향제단 등을 맨 처음엔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중에 모든 면을 금으로 덮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등잔대의 경우 조각목이 아닌 금 한 달란트를 조각해서 만들었지요. 이처럼 금이 사용된 곳이 매우 많았습니다. 게다가 다음에 제사장용 의복을 만들 때도 금은 또 사용될 것입니다. 금에 대한 자세한 사용처는 내일 39장에 나오는 제사장용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가 지명한 이다말 그리고 레위인들이 검수한 후 정리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억지나 강요가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 청동을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것 이상으로 기증했다라는 사실을 보고서는 말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기술자들도 기증받은 것들을 중간에 자기네 것으로 빼돌리지 않고 정직하고도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것들을 제작하는 데만 사용하고 또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이다말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조사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를 보고서에서 밝힌 것이지요. 재료를 바쳤던 이들과 재료를 가지고 제작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 재능을 바치고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보고서를 쓸 때 이다말과 이번 감사 업무에 함께 참여한 레위인들은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